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의 무게가 조금 더 깊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하나둘 눈에 들어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줄어듭니다. 걱정은 늘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더 커집니다. 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똑같은 나이를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갈수록 더 편안하고 행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돈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자식이 효도해서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아왔는가에 따라 말년의 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살아간다. 선한 마음으로 살아온 이는 평안한 길을 걷게 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살아온 이는 고통의 길을 걷게 된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내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곧 우리의 노후, 우리의 말년을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즉, 말년에 운이 좋은 사람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차곡차곡 쌓아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어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도 얼굴이 참 온화합니다.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말씀 한마디에도 지혜가 묻어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나이를 먹었음에도 늘 불평이 많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주변 사람들과 자꾸 갈등을 빚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살아온 방식, 마음가짐, 그리고 쌓아온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말년의 운과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 어떤 말을 해왔는지, 어떤 습관을 쌓아왔는지가 결국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 복이 찾아오는 노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의 작은 마음과 행동이 모여서 쌓인 결과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그 삶의 길도 바르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그 삶의 길도 어둡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결국 우리의 노년을 밝히기도 하고 어둡게 만들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말년에 복이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노년을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습관을 가진 사람이 갈수록 편안한 인생을 살게 될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년에 운이 좋다.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찾아온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반드시 새겨야 할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를 아는 순간 우리는 앞으로 남은 삶을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습관을 바꾼다면 우리 역시 말년에 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부처님의 말씀과 실제 삶의 사례를 통해 말년에 복을 부르는 사람들의 6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 6가지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 나누는 삶, 화를 다스리는 힘, 배우려는 자세,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맞이할 길입니다. 그 길이 고통과 불안으로 가득할지 아니면 평안과 지혜로 채워질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을 부르는 씨앗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년에 운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첫째,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늘 웃음을 짓고 감사의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밥 한 끼 함께 해줘서 고마워. 오늘 날씨가 맑아서 참 좋다. 작은 도움에도 정말 고맙다.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불평이 앞섭니다.
이 정도 해줘서 뭐가 고마워? 이건 원래 당연한 거야.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의 노력을 당연시 여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곁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고 따뜻한 기운이 흐릅니다. 반대로 불평이 많은 사람은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멀어집니다. 곁에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니 자연스레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모든 공덕의 근원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의범절 차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곧 복을 불러들이는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법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그런데 감사는 좋은 인연을 부르는 힘을 지닙니다. 작은 도움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또 다른 도움을 얻게 되고, 작은 인연에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더 깊은 인연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불평과 불만은 좋은 인연을 끊어내는 힘을 가집니다. 도움을 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다시 손을 내밀고 싶겠습니까? 늘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 곁에 누가 오래 머무르고 싶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은 곧 복을 머물게 하고 불평은 곧 복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마을에 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늘 고맙다, 고맙다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이렇게 하루를 맞이할 수 있어 고맙다. 밥을 먹으면서도 이 음식을 차려준 손길이 고맙다. 누군가 찾아오면 내 집에 발걸음해줘서 고맙다. 작은 일에도 늘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늘 불만이었습니다. 밥이 왜 이 모양이냐? 애들은 왜 이렇게 무심하냐? 세상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늘 불평불만으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두 분의 노후는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감사하는 어르신 집은 늘 사람들이 드나들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웃들도 작은 것 하나라도 도와드리려고 마음을 쓰고 자식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반대로 불만이 많던 어르신 집은 점점 쓸쓸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꺼리고 심지어 자식들마저 자주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감사의 태도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자가 가장 아름답다. 여기서 말하는 보답이 꼭 큰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 감사의 말, 고마운 마음으로 짓는 작은 미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마음이 결국 큰 복을 불러들이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충만함을 느낍니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참 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마음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불평이 많은 사람은 늘 결핍을 느낍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없을까? 왜 다른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못 가졌을까? 늘 부족한 것만 바라보다 보니 가진 것이 많아도 불행합니다. 결국 불평은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감사는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말년에 운이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감사는 사람을 모이게 하고 좋은 인연을 이어주며 스스로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 마음이 쌓여서 말년의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에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밥 한 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 곁에 함께 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그 마음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둘째, 나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재산이 없어도 늘 남을 도우려는 사람, 자신의 몫이 크지 않아도 함께 나누기를 즐기는 사람 말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지만
늘 동네 아이들에게 귤 하나, 과자 하나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웃는 얼굴을 보니 내가 더 배부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가게는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크게 번창하지는 않아도 늘 따뜻한 손길이 오가며 이웃들의 마음이 모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데도 나누기를 꺼리는 이도 있습니다. 내 것도 부족한데 왜 남에게 줘야 하나? 남이야 알아서 살겠지. 이런 태도로 살아가면 처음에는 남보다 많이 가진 것 같아도 시간이 흐를수록 곁이 쓸쓸해집니다. 재물은 남아 있어도 마음은 텅 비고 사람들은 곁을 떠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공덕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보시란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조금이라도 기꺼이 나누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보시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적은 것을 주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주면 큰 공덕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의 무심한 한 줌보다 적게 가진 이의 정성 어린 작은 나눔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재물을 나누는 제시. 둘째, 지혜와 가르침을 나누는 법시. 셋째,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곧 위로와 용기를 주는 무예시입니다. 돈이 없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은 법시입니다. 힘들어하는 이에게 손을 잡아주는 것은 무예시입니다. 나눔은 크고 작은 재산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을 크게 짓는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나누는 자가 가장 큰 복을 짓는다. 이 말은 곧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는 순간 복은 떠나가고 내가 가진 것을 베푸는 순간 복은 머물러 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봅니다. 평생 넉넉하지 않은 살림을 하면서도 이웃을 돌본 어르신, 자식에게 밥을 먹이면서도 지나가는 이웃에게 국 한 그릇 내어주던 어머니. 이런 분들의 말년은 신기할 정도로 따뜻합니다. 자식들이 효심으로 곁을 지키고 이웃들도 그분을 존경하며 돕습니다. 반대로 내 것만 챙기며 살아온 사람의 노년은 종종 고립됩니다. 재산이 많아도 곁에 사람이 없고 사람들조차 그를 두려워하거나 멀리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나누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갈라집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나도 형편이 좋아지면 나누겠다. 지금은 힘드니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도와야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눔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지금의 마음에 달려 있다. 여유가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습관이 있어서 여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잠깐의 관심과 위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나눔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쌓이면 말년의 복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말년에 운이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누는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누는 사람의 곁에는 늘 인연이 머물고 그 인연이 삶을 지탱해주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사는 인연은 금방 사라지지만 나눔으로 맺어진 인연은 오래도록 함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움켜쥐기보다 조금 더 베풀어 보시길 권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 중 일부일 수도 있고 내 시간 중 잠깐일 수도 있으며 내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나눔이 결국 내 말년을 평안하게 만들고 나에게 복을 되돌려주는 씨앗이 됩니다. 셋째, 화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상황에서 화를 느낍니다. 작은 일로는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 큰 일로는 배신과 불공정한 대우 같은 것들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억울함과 분노로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가 내 마음을 갉아먹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분노는 불과 같습니다.
상대에게 던지려는 불길은 결국 내 손부터 태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타는 횃불과 같다. 그것을 쥐고 있는 자가 먼저 상한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참지 못했고 친구가 조금만 약속을 어겨도 크게 화를 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노년이 되자 주변에 남은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탓하며 세상이 자신을 몰라준다고 원망했지만 사실은 그의 분노가 사람들을 멀리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도 삶에서 억울한 일, 속상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화를 내서 뭐가 달라지나. 차라리 그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웃는 게 낫지. 그의 곁에는 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식들도 존경했고 이웃들도 그를 따랐습니다. 말년에 그의 집은 웃음과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화를 다스릴 줄 아는가, 그렇지 못한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인욕, 곧 참고 견디는 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음은 억지로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화를 알아차리고 그것이 결국 나를 해친다는 사실을 깨달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욕했을 때 그 순간 발끈하여 되받아치면 싸움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 말도 잠시 스쳐가는 바람일 뿐이라 생각하면 마음은 곧 가라앉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받지 않으면 그 말은 되돌아간다. 즉,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이는 결국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현실에서도 우리는 분노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을 흔히 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화를 주고받다 보면 작은 문제가 큰 갈등으로 번지고 결국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협력은 사라지고 불신만 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화를 내려놓는 사람은 오히려 존경을 받습니다. 회사의 한 부장은 늘 침착하고 차분했습니다. 부하 직원이 실수를 해도 크게 화를 내지 않고 차근차근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기보다 신뢰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퇴직할 때 그의 송별에는 눈물과 감사의 말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존경과 사랑을 얻으며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지혜를 키우는 일입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면 시원할 수 있지만 그 대가는 길고도 무겁습니다. 반면 화를 다스리면 순간은 답답할지 몰라도 그 결실은 평생의 평화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이기는 이는 전쟁에서 천군만마를 이기는 자보다 위대하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싸움은 바로 자기 마음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말년의 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다스리는 습관,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지혜가 쌓여서 노년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노인이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화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다면 그 순간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 화는 결국 나를 해치는 불길이구나. 나는 이 불을 내려놓겠다. 그렇게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은 한결 넓어지고 삶은 훨씬 더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말년에 여러분 곁에는 사랑과 존경이 가득 모일 것입니다. 넷째,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배울 만큼 배웠지. 새로운 건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자.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사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닙니다. 배움은 곧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힘입니다.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굳어지지 않고
늘 새로움을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년에도 기쁨과 활력이 넘치지요.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80세가 넘은 나이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굳어 글자를 제대로 입력하지도 못했고 작은 화면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나이에 뭘 그런 걸 배우냐며 말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은 꿋꿋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손주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온라인으로 책을 읽으며 세상과 더 넓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반짝였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젊은 마음을 부러워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어르신은 난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 배워라며 스스로 벽을 쳤습니다. 새로운 기술은커녕 새로운 대화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생활은 점점 좁아지고 세상과 단절되면서 마음도 쓸쓸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결국 배우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은 마음을 늙지 않게 한다. 몸은 세월을 따라 늙어도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늘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배움은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불교 경전에도 끊임없는 배움의 중요성이 자주 강조됩니다. 지혜는 가만히 앉아 있다고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물을 공급해야 연꽃이 피어나듯 배움을 통해서만 우리의 지혜도 무르익습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시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손주가 영어를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알파벳을 하나씩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놀렸습니다. 그 나이에 영어가 다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배움 덕분에 난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네. 그녀는 매일 조금씩 단어를 외우고 손주와 간단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손주와의 대화는 더 풍성해졌고 가족들과도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배움이 그녀의 삶을 다시 젊게 만든 것이지요. 부처님 당시에도 배움에 목마른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한 제자는 나이가 많아 늘 자신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늙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늙은 몸은 배움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 배움을 멈출 때 비로소 마음이 늙는다. 이 말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문제라는 뜻이지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 젊어도 이미 마음이 늙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배움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기술도 사람들의 생각도 끊임없이 달라집니다. 이때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과 단절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배우려는 사람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늘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직장인은 60세에 은퇴한 뒤 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생계를 위해 달려왔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소. 이제야 마음이 자유로워졌으니 남은 인생은 배움으로 채우고 싶소. 그의 삶은 은퇴 후에도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여러분, 배움은 꼭 학교에 다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혹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도 모두 배움입니다. 배움의 핵심은 열린 마음입니다. 나는 아직 배울 것이 많다. 이 자세가 사람을 젊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삶을 위해 늘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배움은 무지를 걷어내고 나의 시야를 넓히며 결국 더 큰 행복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관계를 소중히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있어도 결국 혼자면 외롭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노후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관계, 즉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 속 사례를 먼저 떠올려 봅시다. 어느 노인은 평생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사업의 성공에 재산도 많았지만 젊을 때 가족과 벗을 소홀히 대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지냈지만 막상 나이가 드니 주변에는 찾아오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돈은 많아도 식탁에 함께 앉아 밥을 나눌 사람이 없으니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결국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잘못은 사람을 잃은 거였지. 반대로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언제나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던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이웃을 챙기고 지인들의 기쁜 일과 슬픈 일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의 곁에는 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그를 도우려는 손길이 많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은 줄어도 건강은 약해져도 벗이 있으니 나는 여전히 행복하다네. 부처님께서는 관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제자 아난다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좋은 벗을 가까이 하는 것이 수행의 절반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좋은 벗을 가까이 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벗은 나를 바른 길로 이끌고 힘겨운 순간에 나를 붙잡아 줍니다. 반대로 나쁜 인연은 내 삶을 어둡게 만들고 마음을 흐트러뜨립니다. 관계를 소중히 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음보다 중요한 것은 기품입니다. 진정한 벗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단 한 사람,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소수의 인연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날에도 관계의 가치는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노후에 홀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흡연이나 음주만큼이나 건강에 해롭고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벗이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줄고 삶에 대한 만족감도 높습니다. 그만큼 좋은 관계는 곧 장수와 행복의 비밀인 셈입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인연은 나무와 같다.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 주어야 자라고 소홀히 하면 메말라 죽는다. 우리는 종종 좋은 벗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관계를 돌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 한 통, 안부 인사, 작은 나눔이 관계를 살립니다. 노후가 외롭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관계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야 합니다. 또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이 80이 넘었지만 아직도 매일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웃네. 덕분에 하루하루가 선물같이. 그의 말처럼 벗과 함께하는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배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이 들어도 마음이 젊고 외롭지 않습니다. 관계를 소중히 하는 사람은 노후에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행복을 누립니다. 좋은 인연은 말년에 찾아오는 가장 큰 복이며 부처님께서도 좋은 벗은 수행의 전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까운 이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그 작은 인연의 끈이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섯째, 집착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재산을 더 지켜야 한다. 자식을 끝까지 챙겨야 한다. 내 명예와 체면을 잃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집착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노후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집착입니다. 어느 노인은 평생 열심히 일해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재산을 놓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덜 물려줄까 걱정하며 잠을 설치고 은행 통장을 확인하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자주 나온 말은 이랬습니다. 이 돈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내가 안전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돈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했고 마음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노후는 부자가 아닌 가난한 마음으로 채워졌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노인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늘 자유로웠습니다. 재산은 결국 내가 가져갈 것이 아니니 필요한 만큼 쓰고 남은 것은 흘려보내면 된다. 그는 자식에게 큰 유산을 남기진 못했지만 늘 편안한 웃음을 남겼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했지만 누구보다 행복하고 평온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놓아버림은 자유를 낳는다. 이 가르침은 우리 노후에 특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은 늘 불안을 부르고 자식에 대한 집착은 실망과 갈등을 낳으며 명예와 체면에 대한 집착은 외로움과 괴로움을 키웁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으려 애쓰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재산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과 같고 자식은 독립된 인생을 살아야 할 존재이며 명예는 바람처럼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습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새가 날려면 날개를 가볍게 해야 한다. 돌멩이를 날개에 달고는 결코 하늘을 날 수 없다. 집착은 바로 그 돌멩이와 같다. 노후를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재산을 모두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재산에 매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지 말고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명예와 체면에 얽매이지 말고 소박한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노년입니다. 현실에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자식 인생은 자식의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대했더니 오히려 자식이 더 자주 찾아와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으니 관계가 더 편안해지고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은 명예나 체면을 내려놓고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 스스로 행복하면 된다. 이런 태도로 살자 오히려 많은 이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가장 값진 선물, 바로 자유로운 마음을 얻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사람은 말년에 가장 큰 복을 얻습니다. 재산, 자식, 명예를 다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묶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무소유, 무집착의 가르침은 결국 자유롭고 행복한 노후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움켜쥐는 손을 조금씩 펴 보십시오. 그 빈손에서 오히려 더 큰 행복과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은 이미 당신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장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젊은 날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노년이 되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삶의 무게를 줄이는 길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느끼는 데에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복이 있어야지. 하지만 그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이 아닙니다. 말년에 복을 받는 사람은 젊은 날부터 복의 씨앗을 마음에 심은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부자입니다. 그는 세상의 불평 대신 고마움을 말하고 불운 속에서도 배움을 발견합니다. 그의 하루는 작지만 깊은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감사는 마음의 햇살입니다. 그 햇살이 복을 익히지요. 그리고 나누는 사람은 세상과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눔은 단지 돈이나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의 공덕은 끝이 없으며 나눔은 그대를 천상에 오르게 한다. 누군가의 슬픔을 덜어주고 누군가의 외로움에 손을 내밀 때 그 따뜻한 손끝에서 이미 복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반면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동안 쌓은 복마저 흩어집니다. 분노는 불과 같아서 한순간의 불꽃이 오랜 인연을 태웁니다. 그러나 참을 줄 아는 사람은 고요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는 세상의 불공정함 앞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그 평정한 마음이 바로 복된 노년의 바탕이지요. 배우려는 사람의 얼굴은 나이를 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배움을 멈추면 마음은 세상의 흐름과 멀어집니다. 하지만 늘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젊음과 지혜를 함께 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은 마음을 늙지 않게 하는 법이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사람, 새로운 하루에 마음을 열어두세요. 그 열린 마음이 복을 머물게 합니다. 또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이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좋은 것이 곁에 있다면 그것이 곧 천상복입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웃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인생은 이미 복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법과 함께하면 그 또한 선한 길을 걷는다. 노후의 행복은 결국 함께함의 미덕에서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착을 내려놓는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재산, 자식, 명예, 지나간 시간에 대한 미련을 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내 것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은 잠시 머물렀을 뿐입니다. 내려놓음은 버림이 아니라 자연으로의 회귀입니다. 무소유란 비워서 텅 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서 온전하게 하는 지혜이지요. 이 6가지 태도, 감사, 나눔, 인내, 배움, 인연, 내려놓음. 이것이 바로 말년에 복을 받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복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에서 자라는 꽃입니다. 젊을 때 그것을 가꾸지 않으면 노년에 아무리 바래도 꽃은 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감사의 마음 하나를 심고 나눔의 마음 하나를 물주면 당신의 인생은 다시 향기롭게 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살피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마음의 향기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그 향기가 점점 깊어질수록 세상은 그대에게 더 따뜻하게 웃을 것입니다. 노년의 평화는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에서 결정됩니다. 복을 짓는다는 것은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감사로 하루를 열고 나눔으로 하루를 채우며 내려놓음으로 하루를 마감한다면 그 하루가 곧 복된 인생의 한 장이 됩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복된 사람이다. 그 한마디가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빛을 되돌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복은 먼 미래에 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미소 짓는 이 순간, 감사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배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걱정이 아니라 지혜와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복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잘 돌보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복의 길,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향해야 할 평화의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기원하는 마음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